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지 않은 경우에 더 자고 싶은데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영광을 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는 꼬마에게 미국 동전 10센트짜리 다임과 5센트짜리 니클을 주고 하나를 고르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큰 니클 5센트짜리를 선택합니다. 더 커 보이니까 실상 가치는 다임 더 작은 동전인 10센트짜리가 더 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화 5만 원짜리 하고 달러 100불짜리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써있기는 5만 100으로 써 있지만 우리는 100불짜리를 택합니다. 비록 숫자는 그렇지만 참 가치가 100불에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지금 물정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저도 헷갈려. 니클이 가치가 더 많은지 다임이 더 가치가 많은지 100불이 많은지 5만 원권이 많은지. 그러나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만 되고 또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인생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곧 누려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곧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며 그 영광을 즐기며 살아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 삶 속에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빨리 서둘러서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영광의 소망이심을 깨달아야만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곳에서 삶의 영광을 찾으려 애쓰고 있는 부질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영광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지금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뵈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의 모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어서 영광의 소망이심을 분명히 알며 날마다 고백하며 그 현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깊은 열망이 우리 모두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C.S. 루이스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른 세상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그 깊은 열망을 완전히 채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부유한 분들 가운데, 저보다 물질이 훨씬 많은 분들 가운데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직도 저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돈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을 왜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계속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열망을 그것으로 채워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뭔가로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혹이라도 이 물질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아 불쌍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돈이 많아서 더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많이 있어서 더 비참한 인생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가 많아서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에 홀려서 인생을 더 불안하게 만들며 더 불행하게 만드는, 더 씁쓸하게 만드는 경험 속에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깊은 열망의 문제입니다. 영광의 문제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보시면 감추었다가 계시된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러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27절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하며, 그 비밀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의 영광,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해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비밀의 내용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원래부터 그랬거니와 지금도 주인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권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권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살피시며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개념, 이 현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기며 살아갑시다. 기뻐하며 즐기며, 그리스도를 즐기지 못하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즐기지 못하면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마구 달려가는 삶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며 기뻐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은 다윗과 함께 시편 63편을 보면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에 보시면 그 맨 앞에 1절 전에 괄호 열고 다윗의 시라 말씀하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 편안하거나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기 다윗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묘사합니다. 우리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이 인생,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쏟아 부으며 살아갑니다. 노력을 쏟아 붓는다고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고가 몰려오는 듯한 이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나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선언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의 인생이 이리 힘들고 물이 메마른 황폐한 땅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과 역경이 몰려오고 또 몰려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주를 갈망하며 그 영혼이 주를 앙모하는, 주를 갈망하는 영육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로 그의 영육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는 모습을 통해 그는 7절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영혼이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시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심을 알며 그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실력입니다.
주의 날개에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생의 실력이며 거기서 인생의 실력이 결정되어집니다. 1절과 7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시며 다윗의 경험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에 보시면 다윗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과 능력, 권능과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권능, 논에 물을 공급하는, 그래 그 메마른 논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본적으로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될 것이며 영원히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의 권능과 주의 그 영광이 제게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며 그의 메마른 땅과 같은 황폐한 땅과 같은 그의 인생을 넉넉히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좋은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것입니다. 정결하며 순결하며 거룩한 것입니다. 위대하며 막강하며 큰 것입니다. 찬란합니다. 눈이 부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마음이 흥분됩니다. 그 영광 속에 빠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권능과 그 영광을 추구합니다. 죄로 인해 이 영광 분실해 버린, 이 영광에서부터 단절돼 버린 우리, 소외되어 버린 우리, 주의 권능과 그 영광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무관했던 삶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삶이라고 한다면, 아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권능과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취할 것인가, 그 속에 내 영혼을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방자하게도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무례하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내 동댕이 치고 말 것인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비밀의 영광, 우리 속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절정이며 핵심적인 정수이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복음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의 권능의 맛을 볼 수 있게 됐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차근차근 깨우쳐 나갈 수 있게 해 주셨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속에는 그 영광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그 영광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던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났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미 그 성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며 우리는 아무 때나 고개를 들어 하나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권능과 그 영광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깨달으시며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은가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내 생명, 다윗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선포합니다. 더 소중하다고, 더 귀하다고, 더 무게가 있다고, 더 든든하다고, 더 능력이 있다고, 더 소중하며 영원하며 내 인생, 내 생명과 주의 인자하심, 우리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머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과연 내 인생, 내 생명, 내 소유,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예보다 더 소중한가? 답은 자명합니다. 엉뚱한 답을 하려고 애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자명한 답을 왜 뒤집으려고 하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영혼들의 자연스러운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 하늘나라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막강하며 소중하며,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생명이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기에 우리는 이 가르침에 공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확신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요, 여호와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감없이 확증해 주셨으며 남김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 이 가치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기에 4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송축하며
예배 드리겠나이다. 내 손 들리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다시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진리를 공감하게 될 때 찬양으로 연결될 뿐 아니고 이어서 이제 만족감이 가득 차 올라오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여기 3절, 4절, 5절에 반복해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노래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의 만족감이 점점 차오르게 될 것이라. 영적인 면에서 안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필레 미뇽, 무슨 너무나 맛있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제요? 찬양이 있어야만 되며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가치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하는 가치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 만났던 세리였던 레위 마태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죄인들과 다른 세리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 상상을 해 보시죠. 그때 마태의 집 파킹랏에 어떤 차들이 세워져 있었겠습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토요타 아발론 2007년형이요. 그런 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BMW, 무슨 벤츠, 하여튼 람보기니요. 커다란 리모. 다들 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착취해서 돈을 많이 벌어 들인 사람들. 레위 마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그러했듯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채우지 못해 마태의 초청을 받고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좀 만나보자 하며 이 자리에 몰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깊은 열망을 채움받고 싶어서. 그러나 그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람보기니가 더 좋지 이러면서 인생을 계속 허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또 마태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태가 버려놓은 그 잔치 자리에 우리는 초대를 받습니다. 마태와 같이 주님을 갈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붙은 욕심 때문에 또 주님의 그 깊은 내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을 내일로 미루고 말 것인지. 6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원하나이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하며 밤에 주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는, 밤에 주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통하여 과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이것이 과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며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도 역임했던 목사님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줬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만족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예배를 받으시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즐기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인생 맛있는 것을 맛보게 해 주시려고 그리하셨거니와 우리가 주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인생의 참된 맛을 즐기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무릎 꿇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즐거워서 주님이 내게 계속해서 만족감을 공급해 주시기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계속 내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에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리며 살아가며 그렇게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을 얻을 것이며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